오늘 본문은 예고 드린 대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는 다른 저자들에 비해서 특히 누가와 요한에 비해서 이 부활 기사를 매우 집약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한 설명이나 어떤 순서, 시간 순서, 서사보다는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이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강조점이냐면, 하나는 이 부활 현장에 나타난 천사의 행동과 말,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활의 최초의 증인들이 여성들이었다라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이 부활의 증인이 여성들이었다라는 점은 단지 교회에서의 어떤 여성들의 지위 문제나 어떤 칭찬의 의도보다도 마태가 바라볼 때 이 부활이 담고 있는 중대한 한 가지 목표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지필 의도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면 또 들어보면 대부분의 그 시작이 이 부활을 믿냐 안 믿냐의 문제에서 시작하곤 하는데, 한편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설교의 자리에는 상황에 따라서 늘 믿는 분들만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분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어서 이 부활을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냐 아니냐가 소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척도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자주 들어보신 분들도 이런 기회에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 건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일단 참 믿기 힘든 겁니다. 쉽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런 정의 정도로만 생각을 해봐도 이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이고 비현실적인, 쉽게 말해서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정의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그 정도를 부활이라 그러지 않고요, 더 갑니다.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더 가냐?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나사로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성경에 그 나사로가 얼마를 더 살다가 언제 죽었냐라는 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나사로 결국엔 또 죽었죠. 그래서 나사로처럼 살아나긴 했는데 다시 죽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일시 일어난 것은 엄밀히 말해서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굳이 표현하자면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냥 설명하는 거고, 굳이 용어하자면 이것도 만족시키지 못할 용어이긴 한데 소생이라는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은 부활체, 즉 다시 죽지 않을, 죽기 전의 몸과 다른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궁극적으로 이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이러한 부활을 겪게 될 모든 사람들의 첫 조상으로서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기 힘들겠어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부활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대개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로 부활을 생각해도, 그래도 그 정도로도 알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혹은 특정 종교가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자,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11절 이하에 보면 방금 이 말, 부활은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출발이 되는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꽤 똑똑하고요, 자기가 지성과 이성을 겸비한 사람이기를 원하고 또 어느 정도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근거, 증거 좋아하고요, 문서 좋아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뭐 TV나 말에서 어떤 전문가의 말들, 어떤 학자가, 독일의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하기를, 영국의 어떤 물리학자가 이렇게 말하기를, 어떤 연구에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더라, 일단 그래야 좀 믿고요. 심지어 아주 먼 옛날 고대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가, 어떤 학자가 이렇게 기록한 문서가 있다. 자, 이런 근거가 뒷받침되면요, 사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어도 더 들어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신뢰하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근데 마태가 기록을 이렇게 했다,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기록이 있다, 안 믿어요. 잘. 왜요? 그건 역사라기보다 종교 아니냐, 종교의 경전 아니냐. 속에 뭐가 깔린 거냐면 이미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편견과 불신이 깔려 있죠. 그래서 그건 어떤 근거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근거가 있어도 더 알아보지도 않고요, 더 읽어보지도 않고요, 들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아니다라고 단정해버리죠. 닫아버립니다. 물론 뭔 주장을 할 때 논리나 근거 중요한데요, 사람이 실제로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냐? 아니거든요. 자주 등장하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친어머니시라는 걸 무슨 근거로 믿습니까? 내 머릿속에 잔재되어 있는 그 기억의 조각들 속에 그 첫 출발쯤에 내 옆에 계시던 하나 아주머니가 내 엄마라고 믿고 자란 거예요. 그 아줌마가 애한테, 나한테 따라해보라고 보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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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내가 너의 엄마야,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 아주머니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럼 그 믿는 게 그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분을 엄마로 믿는 건 이게 정말 다예요.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 광경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만져보고 경험해봐야 믿겠다 오만을 떨어도 그게 일정 부분 합리적이고 정당해 보여도 사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뭐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신념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기인한다기보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믿기 싫은 건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적인, 즉 그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 하는 그 사람 존재 자체의 문제가 훨씬 더 커요.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가치와 어떤 판단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마태복음 7장식으로 의인화해 본다면 그걸 믿을 수 있는 나무냐, 그걸 믿지 못하는 나무냐, 그걸 믿는다는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냐, 맺을 수가 없는 나무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거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기록했다는 모세도 보고 적은 게 아니에요. 한참 뒤에 사람이에요. 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게 믿어지는 나무가 있고요. 근데 안 믿는 나무들은 뭐라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봤냐?
그러죠. 말하자면 이런 나무들 죽어봐야 알지 죽어봤냐? 라고 하는 말하는 부류들의 조상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자면 지진이 나고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천사를 보고도 무려 천사를 보고도 믿지 않았던 로마 군인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누구와 대비되고 있냐면 이 마태의 의도에서 지진이 또 언제 있었냐면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지진이 있었죠. 그때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군인들과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광경을 보고도 어디를 가요? 자기들 시켜서 무덤 지키라고 한 자들에게 더 센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막겠다고 그 군인들을 배치시켰는데 그 지키던 군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이 일어난 현장의 모습을 설명해줘요. 목격한 거를. 그래도 뭘 해요? 12절에 보니까 모여서 의논을 해요. 결국 그 의논에 나온 그 결과 돈으로 매수해서 사기를 치게 하는, 그리고 뒷수습까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안심하고 불의를 저질러라, 안심하고 사기를 쳐라. 이게 사실 이런 인간들이 살고 있고 이런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의 특징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엄청 많은 자기들 유리할 땐 합리적인 거, 근거, 증거, 법 따지는데 그걸 다 일시에 일순간 뒤집어 버리는 게 결국 뭐냐면 돈이고요, 권력이고 거짓이에요. 돈이면 그런 합리적인 증거들도 다 숨기고 가리고 거짓이 진실로 바뀌는 게 세상이라고요. 주작이다. 우리가 잘 때 그 제자들이 와서 몰래 훔쳐갔다. 이 말이 돼요 이게? 우기면 질린 거예요, 권력자가. 이게 언제까지로 나오냐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 절에 여기서 오늘날까지란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를 말하는 건데요. 한 AD 60년 정도가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후에 한 30년 정도가 된 그 기간 동안까지도 두루 퍼졌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도 뭐라 그런다고요? 부활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혹은 특정 종교가 지어낸 이야기다. 표현만 점잖지 그게 다르질 않습니다. 뭘 말해주냐면 이 부활을 믿냐 안 믿냐는 문제는 여러분 변증이나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오늘 설교의 목표도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분을 설득하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이 실제로 봤다고 믿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 목격자, 1차 목격자의 증언을 들었다고 믿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주작이래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문제고요. 반면 보지도 못했고 그저 누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 일이에요, 이 부활 문제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의 문제예요. 어떤 나무인가 하는 문제인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의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왜? 앞에 설명대로라면 좀 안 맞아요. 제자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로 그들은 앞에 설명에 따르면 부활을 믿어야 되고요, 믿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들이란 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냐? 사실 마태는 오늘 본문 읽어보셨지만 오늘 부활 기사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안 나와요. 마태는 다 배제시킨 거예요. 기록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다 빼버렸어요. 의도가 있겠죠. 대신에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냐면 여성들입니다. 당시 제자들 상황이 어땠냐?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커녕 오히려 한 가지 꿈이 있었다면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하나쯤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였지, 그 하신 말씀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즉 근본 뿌리는 좋은 나무였긴 한데 그럼에도 현재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측면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구원시키셔서 당장 오늘 천국으로 이동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대개는 여기서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자들로 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도 있고 참 신앙 고백도 있는데 뭐가 없냐면 그 메시아라는 분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부활한다는 이해가 아직 없는 거예요. 이걸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되려 주님을 꾸짖으면서 그 일이 결단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때 설명드리기를 복음의 전체성이라는 용어였습니다. 복음의 전체성. 이게 뭐냐면 진정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에 관련한 총체적인 전체 진리에 대해서 걸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다 받아들이고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못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아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럼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은 이렇게 따지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냐 못 받아들인 사람이냐? 복음의 전체성에 의하면 복음을 못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복음의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과정이 있고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시간이 걸려도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신구약 성경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그 의미를 배우는데 당시 제자들한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그 사건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시점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그들에게는 성경도 아직 없고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 시점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 이 점은 이 여인들에게도 비슷해요. 마태가 제자들 대신에 등장시킨 이 여성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 여인들도 사실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어디에 근거가 있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보면 마태 빼고 다 여인들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두려워했고 무덤 문 열린 거 보고 예수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슬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독 마태만 그래도 여인들 중심으로 부활 기사를 쓰고 제자들 내용은 기록도 안 하지만 여인들의 약점은 다 빼버립니다. 여인들의 약점이라고 할 만한 게 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부활 기사에. 한 가지 여인들의 분명한 차이는 물론 여인들이 제자들처럼 도망치지 않고 그 죽음의 십자가 현장에도 있었고 장례 치렀을 때 무덤 앞에도 있었고 이 부활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 이거 훌륭한 모습이었지만 그렇지만 부활에 대한 생각에서는 사실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제자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체포돼서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 어땠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죽어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다고 큰소리치던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3일 뒤에 즉 금요일 오후에 죽으셨고 안식일 토요일 다 지나고 다음 날 한 주간이 새로 시작하는 주일 새벽에 그 토요일 안식일 우리로 치면 토요일 밤부터 이제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간도 지나고 동이 트는 그 다음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즉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현장에도 있었고 무덤을 향해도 앉아있던 그런 여인들이었는데 그리고 안식일에는 자기들 거처에 가서 안식일 지키고 안식일 보낸다고 갔고 안식일 지나고 다음날 동 틀 때 다시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2절 보니까 땅이 흔들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이 2절 앞에 생략된 말이 바로 뭐냐면 and behold입니다. 보라.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형상이 어땠다고 하냐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이건 천상의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앞부분에 예수님의 탄생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고지한 것도 천사였죠. 가브리엘이라 불리는 천사인데 마태복음은 천사의 고지와 천사의 알리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천사를 보고 기절을 합니다. 이런 천사가 지진 가운데 내려와 가지고 자기들 눈앞에서 무덤 돌을 막았던 그 봉인한 큰 돌을 천사가 내려와서 굴리는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돌을 굴리고 지진이 있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다. 이걸 봤다. 기절 안 하고 백입니까? 떨다가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나옵니다. 누가요? 고도로 훈련된 로마의 군인들이. 천사가 한 행동들이 2절에 간략하게 소개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시면 돌을 굴렸다라고 나와 있죠. 돌을 굴렸다라는 건 무덤 문이 열렸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조금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는 좀 잘못된 생각을 좀 고정시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정시켜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천사가 무덤 문을 굴렸다라고 하는 건 이 무덤 문이 열려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 무덤을 열어서 그게 아니고 무덤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한다 이게 아니고 무덤을 열어서 이미 무덤 안이 비어 있다는 걸 보라는 확인시켜주는 일인 거예요. 이 무덤 문을 굴리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요한복음에 보면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려야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부활해서 나오셨고 이미 비어있는 빈 무덤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무덤이라는 곳에 3일간 갇혀 계셨던 것은 이런 의미죠. 완전히 자기 백성이 당해야 할 죽음에 해당하는 대속의 고통을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으시기까지 갇혀 있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 무덤 문이 열렸다는 건 그 대속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고로 부활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다 이룬 것의 결과요, 열매고 필연으로서 따라오는 결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별개가 아니고요, 하나의 세트처럼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를 제물로 단번에 바치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셨고 만족하실 만한 것이었다라는 그 인정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활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에 반대로 만약 이 부활이 없는 거라면, 쌍이 하는 말처럼 주작이라면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죽음이라는 말이고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질 수 없는 헛된 죽음이 되는 것이고 고로 그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인간들의 종교 행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 되어버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가 돌을 굴렸다는 건 여러분 사망과 지옥의 권세들, 사단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귀의 후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수위에 쌓여 무덤에 들어가 장사된 그 몸을 보고, 그리고 그 무덤을 굳게 봉인한 그 돌을 보고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착각이죠. 그들의 자랑은 잠깐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무덤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오십니다. 그분이 옛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주일날 아침에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장차 그 무덤에 그분과 같이 죽고 장사 지낸 바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무덤이니 죽음이니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의 결과나 형벌이 아니고 오히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입구 같은 거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코스 같은 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사람들에게는 그 애곡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 죽음의 현장이라는 것이 그런 죽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출입구 같은 거, 입구 같은 거고 코스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닌 성도에게 이 성도들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돌이 굴러졌다는 건 그런 사망에 우리를 가두고 가로막고 있던 돌이 굴려진 것입니다. 누가 옮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천사의 또 다른 행동 뭐냐면 천사가 그 굴린 돌 위에 앉았다. 이 모습은 이 모든 내용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아주 유유히 비웃듯이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망이 죽음이 저지시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 시도들을 아주 비웃듯이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알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돌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이에 사도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해 죽음과 사망을 어떤 괴물처럼 의인화시켜서 외친 말이 뭐였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랑하던 무덤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친 것이죠. 무덤 찾아간 여인들이 돌 위에 앉은 천사를 보았을 때 앞에 군인들도 여러분 기절초풍을 했는데 이 여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장면이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요 그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한 말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하고요. 둘째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하고요. 셋째는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입니다. 먼저 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무서운 일이고 멸망할 심판으로 다가올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부활에서 생명과 소망을 보고 기뻐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자들이 있고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자들이 누구인지 천사들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너희가 예수를 찾고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 6절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신 데를 봐라. 여기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는 말은 부활이 우연히 또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다 계획이었고 약속이었고 성취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환 예고가 마태복음에만 4차례가 나오고요.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 누우신 데를 봐라.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들이 이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와서 이 누우셨던 데를 보라. 이 여인들이 이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다. 이게 왜 여기서 강조가 되냐면 사실 그 당시 여인들의 증언은 증거의 효력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성경은 그 증인으로 여성들을 대는 겁니다. 근데 당신은 법정에서 채택을 안 했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을.
그래서 거짓 소문처럼 정말 제자들이 이 부활을 조작하고요, 꾸미려고 했으면 여자를 최초 목격자로 제시를 하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적었겠어요? 주작이라면. 근데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전제가 뭐냐? 남자들은 다 도망갔다. 대적들이 병력들을 배치시켰다. 무덤을 봉인시켰다. 근데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증인으로 여자들이 와서 봤다라고 숨기지 않고 가식 없이 적은 것이 오히려 진리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마지막 말 7절은요, 제자들에게 이 부활 사실을 알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전해라. 사실 이 말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천사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은 여인들이 어땠다고 나오냐면 8절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빨리 달려갔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만났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란 지체하는 느린 발걸음이 아니고 속히 곧 달려가는 발걸음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또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소식이 아니고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 떨쳐버리고 달려가서 전할 소식이라는 거고요. 이 일에 이 여인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태의 의도입니다. 근데 사실요, 다른 복음서들 보면 이 시점에 이 여인들의 모습도 아직까지 복음 전체를 받아들였다라고 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자들이 너무 놀라고 떨어서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과 종합해 보면 여인들이 무덤을 한 번 간 게 아니라 2번 간 걸로 나와요. 최초 무덤에 갔을 때는요, 무덤이 이미 열린 거 보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먼저 가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무덤에 다시 와서 천사를 보고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녀들에게 누가 나타나시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평안하냐? 인사하시자 주님을 알아본 여인들이 그분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주님 뭐라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마태는 기록을 안 했지만 그렇게 제자들한테 가서 전했더니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현실은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마태는 이런 정황들 중에 뺄 거 빼고요, 여인들의 발걸음이 어땠다라고? 빨랐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제자들에 대한 정보는 아예 배제를 시키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음 본문 16절, 다음 주에 볼 본문의 16절에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 것으로만 기록을 합니다. 이 의도는 일단 이 부활의 1차 현장에 이 제자들은 없었다는 거고요, 아예 흔적도 남기질 않습니다. 여인들만 있었다는 거고요. 특히 영광이고 복이 뭐냐,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하는 복을 누렸고, 더 복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직접 만나는 은혜도 누렸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과 여러 지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가 지금 마태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마태의 이 의도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의도는 뭐에 있냐면 이런 여자들에게 이런 복된 자리에서 밀려버린 것 같은 부끄러움 중에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부르고 있냐에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다가 극적으로 예수님 만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냐에 포커스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마태의 포인트입니다. 한 번도 언급 안 하다가 뭐라고? 천사도 말하고 주님도 말하네요.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근데 주님은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너희도 참 귀하다, 너도 참 복되다 하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자, 이런 구절들은요, 성경 전체가 다 귀하고 다 멈추어 진지하게 봐야 될 말씀들이지만 이런 구절들, 성경 읽다가 멈추게 하는 구절들이에요. 앞에 천사는 그저 제자들에게 가서 라고 말한 것을 주님은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데요? 연약하고 무지하고 근데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 제자의 면모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데리고 다니기가 부끄러움, 심지어 마지막엔 자기를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친 자들. 근데 주님 계획에는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자들을 뭐라고 불러주시나? 내 형제들.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다 용서했다는 말이죠. 이미 다 용서하고, 또 형제들이라는 건 그분이 맏아들이시고 그들은 그분의 형제 된 것 같은 한 아버지를 모신 아들들로서 내 형제들이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묻지 않을 수 없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은혜인가? 이 은혜가 도대체 뭔가? 어떻게 이 은혜가 가능하단 말인가? 사실 여러분 속에 다 이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 없다,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리고 주님 직접 말씀하셨던 말씀, 이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고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는다고 했어요? 주여, 우리가 언제 줄이신 것을 보고 주께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언제 병드신 것이나 갇히셨을 때 가서 저희가 주를 배웠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주님의 형제들은 이 땅에 살면서 뭘 한 사람들입니까? 그 형제들을 대접하고 그 형제들을 마시게 하고 먹이고 영접하고 돌보는 일을 한 거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만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에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했으면 어디로 가시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로마로 가요. 최소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부활했다고 성전 가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보이시고 빌라도 앞에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명절 지키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자기를 등장시키시든지, 그러면 좀 코를 납작하게 하고 속이 시원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고 형제들, 자기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다. 어디로? 갈릴리로. 그럼 왜 하필 갈릴리냐? 갈릴리는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그들을 처음 부르신 장소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을 따랐던 처음 신앙 가졌던 곳이고, 주님을 위해 다 버렸던 곳이고, 다 버리고 주님 따르기 시작한 그 출발 지역이고, 그곳에서 말하자면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처음 신앙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일으키시는 장소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사복음서가 하몬이라고 그러죠. 다 통일되어 있고 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갈릴리냐? 갈릴리에서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셔서 다시 물고기 잡는 제자들한테 자신을 보이시고, 그들을 위해서 직접 불을 지피시고 떡과 생선 직접 구우셔서 음식을 장만 준비해 주시고, 그 자리는요, 베드로에게는 인간적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자리이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얘네들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큰 소리 쳐놓고 주님 말대로 3번 부인하고 배신해버린 그때 주님과 눈 마주치고 참으로 통회하고 회개했지만 그 인간적인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 속에 여전히 괴롭게 남아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그럼 베드로 형제에게 주님 말씀을 건네시는데 한 가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확히는 3번 중에 첫 번 물음은 비교급으로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너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맞냐? 왜요? 얘네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놓고 왜 그랬냐라는 책망이 아니고, 그 거짓이 아닌 거, 베드로 진심인 거 주님 아시고 하신 말씀이죠. 실제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나 크기가 베드로 너가 제일 크다 이것도 아니고,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네 중심을 안다, 하지만 너의 약함도 안다.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그 마음도 알아주시고, 너가 연약하다는 것도 알고 너도 그 사실을 알라는 의도이신 거죠. 그래서 2번째부터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총 3번 물으신 게 의심해서 테스트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물음에 3번 직접 대답하게 하심으로써 주님 부인하면서 완전히 무너진 그를 처참하게 실패를 맛본 제자를, 형제를 죄와 절망에서, 낙심과 근심에서, 실패와 공허와 괴로움과 좌절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려는 물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드로가 3번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답 안에는요, 뭔가 깊고 오묘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혈육으로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 하늘이 주셔야, 이건 역시 하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그 지식이 배어있는 대답입니다. 그냥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또 한 번의 자신감이 아니고, 나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비참한 실패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저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나도 동의가 되는 사람이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게 사복음서 저자들의 의도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어 라고 말로 해야 믿는 게 아니고, 말로 하면 믿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비로소 이 요구가 주어집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거 베드로 개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한테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다가 또 주님 버리고 도망간 그 자들,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겁니다. 형제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형제들을 돌보는 사역을 새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 일로 너가 사는 너의 가정도 바뀌고 너의 직장도 바뀌고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그런 속에서 제자가 생겨나고 만들어지죠. 이게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게 그들을 향한 주님의 최종 요구고 명령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중심으로 주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어서 좋은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생각 아닙니다. 그거 위에 교회 나오고 그거 위에 헌금하고, 예수 믿는 열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자의식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돌을 바꿔서 떡이 되겠다 하는 생각,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만 하면 신앙생활 할 거 다 했다는 생각, 그러면서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좀 더 신경 쓰면 그 범위 넓혀보면 자기 가족뿐이고, 자기 시간, 자기 물질, 계획이 온전히 자기한테만 향해 있는, 삶의 자리에 양보도 없고 자기 입장만 있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부활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부활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태복음 7장이 말하는 좋은 나무가 맺는 좋은 열매,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그럼 열매가 뭡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을 먹이고 예수님의 형제들을 돌보고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이다. 그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현실에서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최소한 속에 있겠죠. 그거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어떻게 해내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소원과 생각이라는 건 있겠죠, 속에.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 고백하는 내용들 다 말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자, 입으로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들은 말씀을
나가는 즉시 흘려내버리는 게 아니라 간직하고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실에 결부시켜야 됩니다. 복음의 전체성이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 뿐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다 통일되게 믿는 것, 총체적으로 다 알고 다 습득해 있는 것. 그러면 사실 그게 복음의 전체성이냐? 그게 아니에요. 또 그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 우리 모습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면모가 드러나야, 자태가 나타나야, 우리 평소의 말과 행실에, 우리 모습에서 그 은혜 입은 표가 나타나야,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무리 속에 들어와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고 그 일에 실제로 들어와 있어야 그게 진정한 복음의 전체성입니다. 그런 자태로 천국을 소망하고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다름 아닌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거고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활이 우리의 자랑이고 생명이고 위로요 소망일 뿐 아니라 우리들 삶에 그 부활의 은혜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로 자신을 확인하고 각자의 삶의 처지와 형편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또 주님의 형제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대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형제요 제자로 주어진 삶을 다 살아가시는 복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무덤에서 3일 만에 일으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자비하심을 찬송합니다. 무덤에 돌을 옮기시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시며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언제나 형제라고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은혜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언제나 한없이 연약하고 넘어지는 중에도 주님 사랑하는 진심을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겠는가를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말로만 고백하고 그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자리에서 그것을 드러내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